고난주간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선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결국 나왔습니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안내입니다. 11장까지 있고요. 39 챕터로 이루어졌어요. 각 주제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이런 계시록 주에서는 1장 1절, 2절, 3, 4절 뭐 이렇게 절별로 했는데 그래서 전체 내용별로 39 챕터로 이루어졌고요. 1040쪽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필독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의 완성이고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우리말 발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고 영어도 병기하고 의미도 다 파싱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무천년설이 왜 잘못됐고 그리고 전천년설이 맞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시록을 쓴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각 주제들 토픽으로 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약 130여 개의 도표가 있고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 6만 원인데 5만 4천 원에 무료 배송하게 됩니다. 계좌에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 주제별 영상, 첨부 영상이 또 유튜브 채널, 두 채널에 있는 이런 귀한 책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주제가 있죠. 그는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7절에 그는 있고 8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둘째는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가 계시죠. 그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 교회가 있는데 8절 하반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죠. 이제 여기 뭐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도 있는데 이건 작은 이제 가지고요. 이것이 이로써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순종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이라 말이죠. 뿐만 아니라 둘째,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교회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그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에게 순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주제가 중심 주제가 이제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 교회의 갈 길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놀라운 구원의 성취였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그분은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와 낮아지심이 없다고 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죠. 이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성의 부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이유가 우리 아담의 죄,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죄를 대신져야 돼요.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아담의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대신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죄를 지실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부모가 있는데 생육의 법칙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어요. 동정녀를 통해 오셨다는 것은 그 이면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신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 구원자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자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스스로 뭐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든지 뭐 메시아라고 하든지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 육신의 부모가 있는 자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구원자, 중보자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관점을 바꾸어서 만약에 예수님께 무엇이 없다고 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실까요? 우리가 은혜 이것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모든 말씀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리스도의 순종에 나오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 교회를 가리킬 때 자기를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정말로 믿음의 완전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온전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럼 순종은 무엇을 통해 얻을까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인성면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순종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의 훈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지성소로 가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지성소 가장 깊은 곳 아닙니까? 성소를 지나야 지성소에 가듯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거는 기도는 그 성서로 예배된 오늘의 우리의 혼의 부분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뭐냐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에 쓴 잔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고난을 좋아하시질 않아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시거든요. 완전한 사람은 한가운데 그의 원이 있습니다. will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나의 원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하면,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나의 원도 지키면서 십자가의 쓴 잔을 지나가기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원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거잖아.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나의 원을 선택한다고 하면 아버지의 원은 포기해야 되고, 아버지의 원을 붙든다고 하면 나의 원은 이렇게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요, 주권적으로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원을 이렇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수 있는 그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인격적으로 나의 원을 가지고 아버지의 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내 혼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원을 아버지 원 안에 내려놓게 될 때 아버지의 원을 붙들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소는 우리 기도의 승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란 여러분 나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길을 가셨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건과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 안에 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중요한 부분이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느낌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지정의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지정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위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많은 내적인 그런 전쟁 싸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적인 다루심이 바로 뭐냐면 나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붙들려고 하게 될 때 내적으로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오늘도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지 않고는 주님께 순종할 수 없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격적인 모든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정상적으로 느끼고 이런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상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환경,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외적인 것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 그냥 두질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런 모든 풍파를 헤치고 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가 바로 뭐냐면 깊은 뿌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지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번제로 드려진 이삭의 순종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기록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었는데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방의 그런 악한 신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도 의논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이 하나님의 요구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사라가 그 말씀을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사흘 길을 가면서도 이 아들과 길을 걸어가면서 한마디 대화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무거운 마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이삭으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왜 그 이방 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의 번민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사흘 길을 가면서 그는 몰랐어요. 결국 아버지 여기 나무도 여기 있고 불도 여기 있는데 그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막 후미는 말 아닙니까? 이삭은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무엇이라고 오해를 하냐면 우리는 성경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 풀숲에 걸린 그 이제 산양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준비하셨단다.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단다라는 거를 사실은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그를 결박할 때 그 결국은 이삭이 자기가 번제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그를 찌르고 갈 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뭐냐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독자 이삭을 통해서 오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표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런 이야기만 안다고 하면 성경을 반쪽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의 얘기에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찌르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QST하게 될 때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야 우리가 아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냐면 순종이라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순종, 바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길이고 우리 신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그분을 순종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믿는 모든 과정도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가지 면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회적인 순종이 있고 계속적인 순종이 있죠. 구원받은 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이게 교회의 갈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순종과 순종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 오늘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됐는데 나라와 왕국은 틀려요. 헬라어 마실레이아는 킹덤, 왕국입니다. 왕국의 권세는 왕에게 있어요. 나라의 권세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현대어라고 왕국을 현대어로 번역할 수 없어요. 왕국이 왕국이지 나라로 번역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들의 왕국.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종하게 될 통치 안에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려요.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의 가정과 같이.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왕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법이 있다, 질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는 참된 순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갈 길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길이다. 이것이 신자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죠. 이게 교회가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는 바로 참된 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 순종의 길을 힘써가야 돼요. 그 좁은 길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기는 자의 길이에요.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자를 언급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마태복음의 제자 왕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그때 오늘도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순종과 교회의 순종의 길을 온전히 범으로 날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통치를 누리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